저희들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치시고요,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희들이요, 성경을 볼 때, 그리고 특별히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볼 때는요, 언제나 두 가지의 측면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의 말씀처럼요, 성경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영혼의 모습들이 그들의 육적 모습이 동시에 그들의 영적 모습을 겉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정말 아픈 것이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의 예를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 사건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굿수 여인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모세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을, 그리고 특별히 미리암을 징계하셨습니다. 미리암이 굉장히 선두에 서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행동을 취한 데는요, 그들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굿스라고 하면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피부가 많이 검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출신 여인이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수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혹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다 안 지키더라도 마지막에 유일하게 한 명이 남아서 율법을 지킨다면 누가 봐도 그건 모세여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련의 이 사건 가운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모세가 이방 사람이, 명백한 이방 사람인 그 굿스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와 친형제이고 또 남매 관계인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그 모세 아래에서 모세와 함께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주 괴주 상위권의 어떤 리더십이죠, 그렇게 섬기던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나선 겁니다.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너만 잘났냐? 나도 네가 아무리 율법을 받았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았어. 쟤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요, 본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게 아니라요, 모든 상황과 판단을 볼 때 내 생각을 먼저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본문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든 말들을요,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의 미리암과 아론처럼 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고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은요, 내 말만,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동일한 입술로 복음도 함께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훗날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말을 가지고 주님과 계산하는 날을 분명히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요,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보통 이렇게 확실한 근거,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나는 이거 하나를 지켰고 저 사람은 이거 하나를 못 지킨 걸 갖고 막 크게 궁지로 몰아세우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잘 보이고 굉장히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세우신 게 아니라요,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시대에는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좀 더 특별한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엄중하게 바로바로 즉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방금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법인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굉장히 신속하게 그 대응을 하시는 것을 이 광야에서는 특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요, 지금 이 모세에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자기 그 당신들에게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랬을 때는 일단 모세를 찾아가서 그 상세한 사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 서로 이야기부터 해보는 게 올바른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진 어떤 권한이나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요, 그 권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순간에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서 자꾸 내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럴 때 교만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만 들었어? 나도 들었어. 바로 이런 말들이죠. 나도 능력 있어. 나도 그럴 자격 있어. 너만 자격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보다 더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악한 인간이요, 감히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면요, 그냥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쓰시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대단해서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뭔가 나니까 나를 쓰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쓰실 때 내가 주님께 되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교만해진 이런 아론과 미리암과는 달리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온유함은요, 가장 1차적으로는 모세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지금 모세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왜 겸손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아론이나 미리암처럼요, 나도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추악한 죄인이고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부족해서 나 혼자서도 무언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네. 어떡하지? 더 겸손해야지, 더 나를 죽여야지, 더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라는 그 고백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디 약한 죄인이 내 생각과 내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모세가요 미리암이나 아론 정도로 그래도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쟤네들보단 내가 좀 나으니까 나를 세워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인데 나도 채통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입장도 좀 고려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성경이요, 모세를 온유하다, 이 세상에서 그가 가장 겸손하다라고 이미 선언하고서 이 말씀을 이어가는 것은요, 이 모든 상황이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모세가 행동하고 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며 어디다 쓰는 표현이냐면요, 아주 잘 훈련된 개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예시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번 함께 일하는 집사님 댁에 큰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셰퍼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번 여행을 가면서요, 그 집에 가면 개가 있는 이 공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개가 있는 곳에 그 문을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이걸 닫아놓고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문을 열어놓으면 얘가 이렇게 걸로 나와서 이렇게 뒤에 그 구멍이 있거든요, 문 밑에. 걸로 나가서 대소변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 문을 잠가놓고 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집에 몇 번 초대를 받아서 가봤지만 뭐 사실 그 문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이 아니에요. 뭐 감옥처럼 막 쇠창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제 허리춤 정도 되는 건데, 제가 보면 걔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좀 더 급할 땐 부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문인데, 이게 이 분이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얘가 잘 짖지도 못하고 그렇게 떨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알아차린 거죠. 내가 문을 안 열어놓고 갔구나. 이래서 문을 탁 열었는데 얘가 후다닥 뒤로 뛰어나가가지고, 저희들도 급하게 화장실을 찾으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시원하게 이렇게 쫙 소변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얼마만큼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보다 낫다, 걔가 나보다 훨씬 나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온유함이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분명히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체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도요 실제로 그 안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채운 상태. 그래서 그 극한의 겸손함,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뭐 내가 율법을 받았고 그런 거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희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인, 지금 피부가 검은 여인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여인 지금 이스라엘 물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있다가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뭐 광야로 이렇게 자기가 산책을 나갔다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니고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도 같이 다닐래 이러면서 합류한 것일까요? 근데 지금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 이방 여인의 그 무리, 이방 여인들과 다른 무리들도 있는 걸로 말씀에는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이 동행했다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가능성은 사실 거의 한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당대의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애굽에서 살고 있는 종살이를 하던 백성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거의 뭐 뒤집어질 만한 그 10가지의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참여하고 하는 자, 참여코자 하는 자들 이방인들도 다 품으라고 말입니다. 그들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면요 그들을 함께 보호하시는 역사를 이 유월절 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때 믿음으로 살아남아서 출애굽의 대열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라는 이 여인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취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요 믿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에게 공평한 은혜와 공평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임을 모세로 하여금 그의 삶을 통해, 율법을 받은 사람은 막 너무 엄격해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 위에 죄인들 그 삶을 바라보는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 율법의 직접적인 수여자인 모세의 삶을 통해 드러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에는 관심조차 없는 아론과 미리암은요 그들의 영적 능력과 권세만을 내세우며 지금 함부로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이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도 이렇게 다급하실 만큼 아론과 미리암의 그 태도가 굉장히 호전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신자들이 있다 해도, 선지자들이 있다 해도 모세는 그들보다 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모세하고 나하고 우리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모세를 대적하면 그들은 누굴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지금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는 나와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어디다 대고 감히 두려움 없이 모세를 비방하느냐, 나에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후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합니다. 그의 피부가 순식간에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곁에서 지켜보는 아론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비는 거죠. 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모세를 보면서요, 모세 진짜로 온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모세 되게 착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겸손해요. 모세는 자신의 어떤 위치나 자존심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살려달라 그러면 일단 며칠 생각해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이런 사람들이 대항하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얘네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오히려 이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세는 지금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고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사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미리암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 문둥병이요, 정결케 되는 시간이 원래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에서 부끄러워하는 기간을 보내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자들이 왜 부정함이 치료받은 이후에도 며칠 있다 오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습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래 구름 기둥이 멈추고 이렇게 딱 그 올라서면 진을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이미 진이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 때문에 지금 옮기지 못하고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지금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히브리어에는 바로 접속사를 통해서 연속된 행동들, 시간차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지금 미리암이 진영으로 복귀하자마자 그들이 하세롯을 바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지금 온유하고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인정하는 그를 대적하려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전체가 그녀의 부끄러운 기간을 함께 기다려야 되는 그 기간을 거쳤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모세를 보면서요, 모세가 정말 평소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또 미리암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왔다면 먼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저런 행동을 했을까? 다짜고짜 그냥 그를 비판하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 너한테만 말했어? 우리한테도 말씀하셨어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든지 먼저 묻고 행동했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모세의 위치를 견주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고 이 상황이 그 동기가 돼서 이것들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내가 받은 위치에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위치를 누리려고 합니다. 나를 그 위치에 세워주셨다는 걸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라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 그 영광만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도 한계 있어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볼 때요,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미리암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내가 너의 은혜를 거두어 가게 되면 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뭡니까?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시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이라면요, 죄악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심각한 죄를 상징하는 불치병입니다. 근데 이런 미리암의 모습이요, 미리암의 모습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덧입지 못한다면 우리도 미리암과 단 한 가지도 다를 게 없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나의 어떤 일들과 결과를 지켜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그 몸을 전혀 펴지 못한 채 살아온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의 주인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영적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안식일, 평화의 날이죠. 그 10년 가운데 가장 평화를 누리고 행복해야 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사슬을 끊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최초에 창조됐던 모습으로 참된 평안, 그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런 후에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건요,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없는 나의 실체를 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요,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런 자들이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우리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부디 이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몫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만 드러나도록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품고 살아가야 되고요,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정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참으로 수고하셨고 정말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의 삶과 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은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 원하고,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한 성품을 갖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